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이 만드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의 자리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신 부분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께 부활의 의미를 설명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이 본문의 의미에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하세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게 본문을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에서 9절까지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1절 읽을게요. 형수님 다음에 읽으니까 부담된다. 이렇게 성우처럼 읽으세요. 되게 드라마 바이블 느낌이라. 그냥 니들 읽을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대화가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쭉 읽으셨더니 어떤 대화인지 알겠다고 머리에 들어오세요?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 촘촘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대화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이제 떠나신다고 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는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갑자기 안녕 오늘까지야 난 떠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1절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는 게 너희 가운데 좋은 일이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황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야 떠나는 게 좋은 일이야 하면서 내가 왜 떠나는지 내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거 내가 왜 간다고 하세요? 내가 떠나는 목적을 설명하시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기도 하겠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 거처를. 그래서 그 거처 예비가 다 끝나면 너희 가운데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2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좋은 장소를 얘기하세요. 좋은 장소. 좋은 장소가 있어. 너희들이 갈 곳이야. 근데 공사가 안 끝났네. 마감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다시 한번 데리러 가겠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디를 가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야. 이게 딱 안 되잖아. 여러분 애들이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체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 문장 갖고 질문합니다.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강의 전체를 갖고 질문하지 않고요. 질문해봐 하면 마지막에 했던 몇 마디 갖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가르칠 때 얘가 계속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전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분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라고 했더니 그걸 갖고 딱 질문해요. 예수님, 아니 목적지를 안 가르쳐주면서 길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맞아 보이죠? 목적지를 모르는데 길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지 모르는데 너희들은 길을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가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염려가 된다고요. 어디를 가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지. 가는 데를 얘기를 안 하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죠. 어디를 가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길도 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대화가 자연스럽죠. 떠난다니까 걱정이 되고 걱정하니까 내가 가서 좋은 것을 만들고 가는 거니까 너희한테 좋은 일이라고 했고 근데 그랬더니 계속 걱정이 되니까 어디를 가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길도 알 수 있잖아요. 목적지를 알아야 길도 알 수 있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문장이 너무 좋은 말이지만 제자들은 들을 때 큰 감동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대화가 그렇게 튀면 어떡해. 방금 전까지 이미지가 뭐였어? 예수님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미 비유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 이렇게 도약을 하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거기서도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하셨는데 아버지께 간다라고 그것도 약간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쟤들은 예수님께서 오래 따라다녔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많았거든.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쟤들은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에 집중했죠. 그래서 그 다음 제자가 딱 질문을 해요. 요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한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해요? 다시?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앞 얘기는 모르겠으니까 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친견하면 그럼 그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두렵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반칙이지. 방금 어떻게 얘기했어? 국문과 출신으로서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분리해서 얘기했어요? 누가 먼저 분리했어? 아버지와 예수님을 본인이 분리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본인이 분리해서 얘기하셨다고. 근데 갑자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래. 그러면 당신은 어딜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혼내세요. 야, 그걸 아직도 안 믿니? 뭐 그냥 못 믿겠으면 나의 행한 것을 통해서 믿어라. 막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으니까 왔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수님 오늘 혼내기로 맘 먹었구나. 그런 날 있잖아요. 난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계속 혼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왜 혼나는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날인 거야. 얘가 날 혼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 세상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남편이든 나한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화가 어때요? 여러분 이 대화를 보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우리가 알겠던 제일 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안에 있는 거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 내가 무엇을 이룰 거냐면은 그날에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뒷부분에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뒷부분에 길게 얘기하신 거예요. 대화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딱 이 대화를 이렇게 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답답해요? 예수님이 답답해요? 여러분 딱 이렇게 읽으면 제자들 답답하네.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이런 기분이에요? 예수님 답답하네. 왜 말을 저렇게 해? 이런 기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질문해도 성도들이 대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수임이는 대답을 했어요. 입술을 움직여. 예수님이 답답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답답하죠. 여러분 이 대화를 보고 예수님이 답답하게 한 게 맞아요. 대화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비유를 3번 꺾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요. 열쇠 대화예요. 열쇠 대화. 여러분 열쇠 대화를 간단히 설명은 뭐냐면 가끔 퀴즈 같은 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단락이 있는데 주어만 다 블랭크로 해놔. 제일 중요한 단어를 가려놨어. 그럼 사람들이 그 단락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일까? 라고 맞히는 퀴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그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 가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워. 그쵸? 근데 그 열쇠 단어를 아는 사람은 그 문단이 확 이해가 돼. 이게 뭐예요? 열쇠 대화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열쇠를 안 가진 사람은 수수께끼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왜 열쇠 대화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13장에 그들이 그때는 알지 못한 후에 깨닫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열쇠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날 그 얘기를 하신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 달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죠. 2달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서야 이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의미가 뭔지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이 설교가 쫙 전날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 예수님께서 다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구나라고 그때 기억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미리 핵심 단어를 깨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읽으면 제자들이 답답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읽으면서 제자들처럼 답답하면 틀려요. 왜? 우리 열쇠를 알잖아. 우리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걸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본문 읽으실 때는요,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수수께끼 같은 얘기라고 느껴지면서 흐르면서 가시면 안 되고요. 그 후에 제자들, 이 모든 걸 이해한 입장의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직관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오랜만에 국문학과 출신 스타일 설교를 하니까 전 되게 기쁘고 여러분들은 되게 싫고 그러네요. 그렇죠? 요즘 설교가 좀 쉬웠죠. 예. 죽은 사람 살아나고 치유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좀 쉬웠죠. 같이 가자. 함께 할 수 있죠? 이제는 다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에만 집중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의 티키타카가 모순적이거나 충돌한다는 걸 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려주시는 세 가지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림 세 개를 그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 세 개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 구조예요.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엔 뭐가 나와요? 거처가 나오죠. 거처.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얘기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죠. 천국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본향 집, 가장 편안한 곳, 가장 기쁜 곳. 그렇죠? 거처, 집, 천국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 대화에서는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 거처의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걸 얘기해요. 거처로 가는 거에 있어서 같은 위치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럼 뭐가 뭐로 교체되는 거예요? 장소가 대상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간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곳이라는 누구와 있는 곳인지에 대한 얘기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를 갑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자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저희 교회 결혼식 한 번도 안 가신 거죠. 제가 주례 때마다 하는 설교인데 동서면 너무 가슴 깊이 느끼고 있죠, 이미. 그렇죠? 예? 너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내 안에. 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야. 근데 저 사람 안에도 내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도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고 나의 슬픔이 그의 슬픔이야.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없어져? 경계가 없어지죠. 경계가 없어지죠. 너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너를 기쁘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면 또 네가 기쁘고 그래서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쁜데 내가 기쁘면 네가 기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쁨이라는 게 하나로 모아지죠. 너와 나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마찬가지죠. 네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내가 슬프면 네가 슬프다 보니까 두 사람의 슬픔도 하나로 모아지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 하나님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소였다가 대상이었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관계가 들어오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체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걸 연결하면 내가 거처, 하나님, 사랑 어떻게 연결돼요? 뒤에서부터 가야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 누구와? 하나님과. 그게 너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돌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같은 사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집과 같은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과 있으면 쉬어지고 그 사람과 있으면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말 쉬워지는 것이 공간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쫙 멋있게 해놓은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에 쉼을 얻을까요? 아니면 나를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쉼을 얻을까요? 소박하고 단촐한 공간이라도 우리가 이 관계성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큰 쉼을 얻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쉼을 얻는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재료를 만들고 싶어 할 뿐,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그러한 존재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그런 존재라는 걸 너희가 느끼고 누릴 때 그게 너희가 도착한 천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 예수님께 길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해야 될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방향성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첫 번째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집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 이걸 이루시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이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방법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랑,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보이시는 거죠. 십자가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병 치유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듯이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한 것이, 그리고 오늘 살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보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보이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그럼 그게 우리를 어떻게 바꾸나요? 여러분, 프로포즈의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프로포즈의 그림. 프로포즈, 누군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정보 전달이에요? 나 너 사랑해. 알고 있어.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널 괴롭힐 거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얻어먹을 게 있어가지고. 혹은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너 부려먹어도 돼. 나 너 사랑하니까 네가 날 착취해도 괜찮아. 아니죠. 프로포즈, 사랑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슨 과정입니까? 내 안에는 너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혹시 내 안에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둘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게 프로포즈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먼저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랑을 있어.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묻어놨어.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딱 고백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강력한 자극으로 내 안에 나도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깨어나죠. 그럼 이제 둘 사이가 성립되는 거고, 저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부담되는 거고 피해 다니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들을 때 세상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나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선물 같은 말이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신 거죠.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뿐.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언제 깨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을 때 그게 자극이 되어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 십자가를 보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보고 감동이 된다는 뜻은 그 자체로 뭐냐 하면, 감동이 된다는 뜻은 그 사랑이 나한테 기쁘다는 것이고, 기쁘다는 것은 내 안에도 그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주님, 그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나도 그 사랑을 느끼고 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순간 둘 사이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집이 되고, 여러분들의 쉼이 되고,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을 먼저 보이심으로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관계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문. 이제부터 적용.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물과 기름을 나눠봤어요. 여기까지는 본문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되게 촘촘하게 설명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어려우시잖아. 몇 명 날 버렸는데. 함께 갑시다. 부활절인데. 이제부터는 예화를 길게 해볼게요. 제가 앞에 좀 달리고 같은 얘기인데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해봅시다. 주제는 똑같아요. 결론도 똑같고. 긴 예.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볼게요. 4명의 남편 오늘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4명의 남편. 첫 번째 남편은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수경 없지 마. 하여튼 내가 다 해줘. 민상이 다 해주잖아, 그렇지? 민상이 생각나서 웃은 거지. 다 해줘요. 얘가 일에 센스도 있어서 집안일, 육아 너무 잘 도와줘요. 이벤트도 잘해요. 그래서 뭐 휴가 때, 기념일 때, 이럴 때도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되게 잘 챙겨줘. 너무 잘해줘.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살짝 이상해. 계속 이런 말을 자주 해. 나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았겠냐라고 하면서 내 독립성을 부정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게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네 거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 내 거지라고 하면서 내 소유권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네 뜻대로 쓰지 말고 그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내 뜻을 좀 생각해 하고 결정권을 부정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해요. 야, 삶의 방향은 좀 이래야 되고 생활은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다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리고는 뭐야,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나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못하지 하고 그 사람 뜻대로 안 움직이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잘해줬던 거를 회수해요. 의존적으로 만든 다음에 네가 네 도움 없이 할 수 있나 보자. 내 뜻대로 움직이고 말걸? 이런 식으로 압박합니다. 잘해주는 것을 통해서 의존하게 하고 그걸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이런 남편 어때요? 당장 헤어지세요. 그렇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도둑놈이지. 얼마나 내 돈과 노력으로 네 인생을 사겠다는 거잖아. 당근과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조련해서 타고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장 도망가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배워서 머리로는 딴 말을 정답을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잘해주셨어요. 큰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러면서 자꾸 내 인생을 통제해요. 내가 준 것이니까 내 뜻대로 써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자꾸 통제해.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안 들었더니 뺏어가. 나를 꺾어. 내 도움 없이 살아봐라. 하고 뺏어가. 그래서 나를 주 뜻대로 살게끔 강제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내면이 어떨까요? 자존감이 낮겠죠. 날 지워버리잖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겠죠. 마음에 안 들면 날 쥐고 흔드는데 마음이 건강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면 단추 풀어야지. 응? 하나님 이런 분이면 서서 죽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면 하나님 종으로 만드셨으나 자유자로 죽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주 뜻대로 사는 꼴은 못 보실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진 건데 체급 차이를 생각했을 때 누가 이긴 걸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오늘 헤어지십시오. 오늘 헤어지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해주고 잘해준다는 다음에 여러분들 뜻대로 강제하고 말 안 들으면 회수하면서 여러분들 조정하고 억압하려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더럽고 치사하게 그 돈 받지 마시고 혼자 여러분 발로 서세요. 그 하나님이랑 당장 헤어지십시오. 제가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 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갈아타. 네가 믿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두 번째 남편. 남편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한다는 건요 열정이 같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관심 없는 거에는 재미가 없거든. 그럼 말이 잘 통한다는 건 내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쟤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막 둘이 막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서로 그게 격려가 되죠. 시너지가 되고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신나요 얘기하는 게. 말이 잘 통하는 첫 번째는요 열정의 문제예요. 두 번째 뭐예요? 기준의 문제죠. 말이 잘 통하는 건요 단어의 뜻이 같다는 얘기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가 되면요 말이 잘 통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잘 통하면요, 열정이 잘 통해서 말이 잘 통하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즐겁고요, 기준이 생각이 같아서 말이 잘 통하면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즐겁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춰져요. 너무 재밌어요. 잘 안 느껴지죠? 말이 안 통하는 걸 얘기하면 느낌이 확 와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요 열정이 다르고요, 단어 뜻이 다르고요, 관점이 다르고요,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 남편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요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얘기를 계속해. 라디오면 끄고 싶어. 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관심이 없는데 난 말이 안 통해. 쓸데없는 얘기를 해. 두 번째, 단어 뜻이 달라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보면 쓴 단어가 달라. 야, 내가 배려를 해야지 라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쓰는 배려라는 단어와 내가 쓰는 배려라는 단어가 단어 뜻이 달라. 그래서 배려라는 무엇인가 토론을 해야 돼. 야, 부모가,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사는 부모라는 뜻이랑 내가 하는 부모라는 뜻이 달라. 부모라는 무엇인가 또 토론을 해야 돼. 대화가 앞으로 가질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야, 이건 이렇게 바라봐야지 정상이지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엉뚱한 얘기를 해. 중요하지 않은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야,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내 말이 틀려?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가에 또 토론을 해야 돼. 그리고 기준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틀린 행동이야. 당연히 얘기하면 사과할 줄 알았어. 지가 맞대. 미쳤나 봐. 지가 맞대. 내가 틀렸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틀렸대. 서로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또 토론을 해야 돼. 누가 맞는가? 무엇이 맞는가?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이거는 건축하려고 했는데 나무하러 가는 거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단어 뜻부터 정해야 돼. 부모란 무엇인가? 배려란 무엇인가? 무슨 대화가 되겠어? 대화가 안 돼요.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사는 건요, 진짜 한 10m마다 방지턱에 있는 도로를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쿵쾅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속도 내면 차 망가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쿵쾅거리지 않게 이렇게 살짝 넘어가야 돼.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왜 차를 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걷는 것보다 느리거든.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잘 통하는 건 얼마나 편해요. 그냥 포장이 잘 된 도로를 싹 달리는 기분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6개월 얘기도 안 되던 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10분이면 끝납니다. 야, 부모라는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렇잖아. 네가 그 부분을 잘못한 거지. 너무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진짜 그러네. 너처럼 지혜로운 여자랑 살아서 난 너무 다행이야. 10분이면 끝나. 근데 야, 부모라는 존재가 야, 부모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희가 알려니 죽지. 이렇게 된다고. 얼마나 좋아. 말 잘 통하는 거. 그렇죠? 신나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말 잘 통하는 부부. 근데요, 이게 중요하다. 말이 잘 통하는 부부에게 너무 재밌으시겠어요. 너무 잘 맞으세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저희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너무 좋아요.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그럼 사랑하죠. 그래서 그거 말고 되게 진지하게 서로 사랑하시죠? 라고 묻잖아요. 그럼 갑자기 사랑이란 게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 짓을 한 줄 알아요? 단어 뜻을 바꿉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대감, 지지, 신뢰 이런 단어랑 뜻을 바꿔요. 자, 살아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하면서 갑자기 연대감이 사랑이다. 지지가 사랑이다. 신뢰가 사랑이다. 이렇게 단어 뜻을 바꾼 다음에 사랑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 잘 통하는 부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말이 잘 통해요? 내가 그전에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셔.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어. 이 말이 다 맞아. 이해가 돼. 이제 리즈너블해. 내가 딱 받아들여졌어. 열정이 생겼어. 그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랑 얘기하면 너무 신나. 막 열정이 끌어올라. 그리고 하나님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너무 좋아. 하나님이랑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은 막 계속 그런데 난 안 그래. 10분이면 끝나. 하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고 네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주님, 정말 주님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 길을 갑니다. 헌신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쭉쭉쭉 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요 하면 하나님 사랑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지하게 하나님 사랑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단어의 정의를 흔들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세상에 뭐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연대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난 깨달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지지, 연대감, 신뢰 이런 게 사랑이라고 단어 뜻을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직장이에요. 좋아하는 직장일 뿐.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일로 만난 사이예요. 마음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신나는 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쉬는 시간, 노는 시간,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미숙한 모습 이런 거에 들어오시는 거 싫어합니다. 직장 사람이 내 프라이버시에 관심 갖는 것처럼 싫어해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일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 열정에 대해서, 내 소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과 내 쉬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일터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 쉬는 시간을 개입하십니다. 너 그 쉬는 시간, 너 나를 배제하는 시간, 네 하나님이 없는 시간, 네 멋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 그 시간에 깊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중독자가 됩니다. 그냥 그 시간을 없애버려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초대하느니. 왜? 그건 모르거든. 하나님과 동역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과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쉬는 시간 하나님께 보내는 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중독자가 돼요. 하나님이 일에 중독자죠. 신앙 얘기하면 비전과 사명밖에 얘기할 줄 모릅니다. 사랑에서 얘기하는 거 어색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남편. 잘해줘. 근데 뭐 잘해주는 게 그렇게 큰
말도 잘 통하지. 안 통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 모든 면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가장 깊이까지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눈에 내가 아름다워요.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내가 보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지 않다고 볼 때도 아닌데 너 되게 아름다운 사람인데 라고 내 가장 깊은 모습을 보고 있고 아름다워가 있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내 본 모습, 내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멘토가 하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쁜 애기 보면 그냥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 내가 태서 볼 때마다 웃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보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걸 즐거워해요. 그냥 한방 웃음을 짓는 거예요. 나를 아름다워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나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걸 원해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고 나를 바라보는 걸 원해요. 나를 위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나를 돌봐주고 싶어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고 싶어요. 나를 격려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그래요. 나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람을 깊이까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넓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그 사람 한 측면을 보고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단점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을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원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원해요. 이 사람을 위해요. 이 사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그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져요? 벽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벽이 없어져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이 그의 슬픔이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되죠. 있죠. 여기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르면 이 마음을 나눌 때가 인생 전체에서 제일 행복하죠. 동섭이가 고개를 깊이 끄덕이니까 주례자로서 감동적이다. 지금 와이프가 네 옆에서 네 손을 꼭 잡아줘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끄떡이지 않은 부부와 커플들 눈치를 보세요. 부활절에 기쁘게 집에 가야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강제하지 말고 네가 끄떡이면 되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끄떡이라고 그래. 네가 끄떡이면 돼. 그럼 몇 사람이 좋아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제일 쉬워져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쉬워지죠. 가장 힘이 되죠. 그게 나에게 집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이 사람과 얘기하는 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내 일상을 이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냥 뭐 밥하고 빨래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 뭐가 돼요? 쉼터가 되고 힘터가 되죠.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 서로가 서로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무엇인가 해주려고 해요. 잘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서로가 상황과 여건상 못해주는 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뭘 받았으니까? 제일 큰 거, 사랑을 받았잖아. 서로 그 시간, 그 마음의 집을 선물로 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른 걸 주고받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 해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서로 가운데 생각이 되게 같아지죠.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생각이 같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닮아져 가죠. 과정 중에는 아직 안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지점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집이 되는 것. 이게 세 번째 부분.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약한 모습도 아시지만 나의 가장 깊은 모습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죠. 나를 아끼세요. 나를 원하세요. 나를 위하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해요? 그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일 같았던 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일해야 되고, 아니요. 그런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내 기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쉼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냥 내 일상을 나누고, 뭐 해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내 일상을 나누는 거야. 내 삶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둘이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그 일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시간을 함께 거하는 거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내 집이고 내 쉼이고 내 힘이니까. 이게 세 번째 관계. 재미삼아 네 번째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죠. 해주는 것도 없으면 너 조종하려고 들어. 해주는 게 없어. 근데 해줬다고 주장해. 내가 필요한 걸 해준 적이 없어요. 지가 해주고 싶었던 걸 해준 거고, 사실은 지도 원해서 했으면서 그걸 나한테 해준 걸로 자꾸 카운팅을 해. 그리고 내가 한 건 그냥 당연한 의무로 해. 카운팅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해줬으니까 나도 뭘 해줘야 된다고 나를 자꾸 강제하려고 하는데, 나는 의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와. 뭐 그런 관계? 대화는 이제 과속방지턱이 이제 3m마다 바뀌어 있어서 내가 이걸 왜 타고 가고 있지? 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갑자기 두 분이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푹 헛웃음 같은 게 나오고, 이건 짜장면에서, 이거는 중국집에서 목걸이 파냐고 물어본 거랑 비슷한 대화 같은, 우리 사이에 사랑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이랑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이런 부부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와, 해준 걸로 나 좀 꺾으려고 했으면 좋겠다.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내 인생에 정작 중요한 건 안 해줬어요. 정작 중요한 거. 내 인생의 안정과 관계와 성공 셋 중에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뭐 소소한 거 해줬어. 하나님이 있는 거 티만 냈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이거는 진짜 내가 필요한 걸 해준 게 아니라 자기 존재 티 내려고 해준 느낌이야. 내가 없다는 걸 부정하지 못하게. 그 정도 해줬어요. 대화도 무지무지하게 안 통해. 행복이 뭐냐 그러면, 아니 행복이란 게 기본값이 있는 거지. 진정한 행복에서 딴 얘기해. 인생에 대해서 딴 얘기해. 하나님이랑 대화하면 답답해. 그냥 잔소리 듣는 기분이야. 나는 힘든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지 자꾸.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고 들리지, 그게 마음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번째 남편. 마무리하고 결론합시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으로 계십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도움받는 걸로 시작하셨을 분들은요, 지금 첫 번째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애초에 여러분들 접근이 도움받으려고, 도와주세요, 시키는 거 할게요, 이렇게 접근하셨을 분들 그냥 관계 그렇게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도움받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혹시?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는 걸로 시작하셨습니까? 배우고 일하는 거. 기독교 세계관 배우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 그럼 두 번째 대화만 하셨겠죠. 사랑한 건 좀 어색하실 거예요. 연대감, 의리 이런 게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시겠죠. 세 번째, 어쩌다 보니 시작하신 거. 어쩌다 보니 교회 다녔고, 태어나 보니 교회 있었고, 하나님 있는 거는 같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도와주는 건 안 도와줬고, 남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깊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 안 믿자고 박차고 가자니 또 있는 거는 같고, 어쩌다 보니 시작한 경우. 여러분, 십자가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도 있었으나 나 도와주니까 병 고쳐주니까 따라다니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서 따라다니다가 그런 얘기하니까 안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를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그림이 내 메인 그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부터 사랑의 관계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뭘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더니 내 죄가 사해졌어? 그럼 나 막 살아도 돼? 야, 이런 세상 이기적인 죄인 중에 괴수지 진짜. 어떻게 그 논리로 보니 성경 전체가 그렇지가 않은데. 십자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형 그거 얼마나 느끼십니까? 저 얼마 못 느끼거든요. 제가 느껴가야 될 많은 대양 같은 사랑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밖에 못 느끼고 있어요. 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더 알아가는 여정이겠죠. 이걸 누려가는 여정이겠죠. 이걸 얼마나 누리는가가 내 행복이 결정될 거고 이것을 얼마나 누리는가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될 거예요. 내가 하는 사명과 돌봄 다 필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로 시작하는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 있었는가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십자가로 시작하셨어요. 십자가 지점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먼지가 끼셨겠죠. 요즘에 도움받을 일이 필요하니까 주일에 동참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섭섭한 것도 쌓이고 인간적인 것도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거 한번 지워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내가 주님께 바라보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합니다. 고백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하면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은 사랑 자체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그거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처를 예비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내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 느껴지고 그 느껴진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